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크냐라는 부끄러운 논쟁을 벌였지요. 이런 한심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은 관계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은 두 번째 순환예고 이후 일어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이야기는 결국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관계의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 이하의 본문에서 제자 요한은 흥분하여 예수님께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이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예수 이름을 팔아 함부로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될 법이냐 한 일이냐고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 안에서 이러는 다툼도 모자라 이제 낯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경쟁심을 발동하여 비난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을 나무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나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같은 편이다. 아마도 요한이 비난한 이 낯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니 배척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내용이 부담스럽고요. 과격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손이나 발이나 그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고 떼어버리는 편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작은 자들과의 관계 맺음이 그만큼 어렵고 또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말할 겁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랬고요. 노예들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잘라버리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눈은 차라리 떼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작은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작은 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발하고 계시지요. 최근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악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권세는 죄악이다. 이는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더 가까이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확장해야 하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감당하기는 멀어도 한참 멀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니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지요. 저 역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에서 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이자 지금까지 가르침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나 더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이다. 소금은 당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월급쟁이라는 뜻의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귀한 이유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은 바로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금을 방치하면 짠맛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겠지요.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구절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에 쓰레기처럼 길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때 소금으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은 소금다워야 하고요.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부터 저를 포함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다워야 합니다. 소금의 맛이 짠맛이라면 제자의 맛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맛있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그 맛을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죄짓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결국 서로 화목함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겁주려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일지라도 불편하고 못난 사람이라 해서 외면하고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보라 시작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이 일을 가까이 있는 너희들 안에서 먼저 시작해 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도 나는 못합니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짠맛만 잘 내면 됩니다. 굳이 단맛을 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에게서 입맛 또는 신맛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이 또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어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일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함께할 때 우리 안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맛을 잃지 않는 비결인 거지요. 또한 화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맛을 가진 소금이라 해도
음식에 들어가 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모래덩어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까지도 외면하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분명한 맛을 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녹아져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목함을 이룰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너무 많은 일을 하겠다 욕심내지는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두 번째 순환예고 후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들은 제자됨의 본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화목하라 다시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고백 안에서 서로 화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